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되어져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의 환경에 처하면은 그 얘기는 자기만 해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축복의 메시지는 얼마 되지 않은데 저주의 메시지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막 벌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너희들이 그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벌 받는다는 거 그 확실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너희 자손들과 또 원방에서 오는 객들과 또 24절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해가 행했던 그 일들을 보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평론한다는 거죠. 평가한다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살다가 뭐 영생을 얻고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복받고 살아간다며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저주를 당하고 저렇게 그냥 박복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그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또 애굽에 또 있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징벌 때문에 나중에 자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겠냐는 것이죠. 또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무너진 성벽이라든가 또 잘 안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겠냐는 것이죠. 또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것은 오묘한 것, 그러니까 오묘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만한 것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막 그걸 알려고 해야 돼. 예?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저거 하나님이 이럴 뜻이 아닐까라고 자기가 유추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많이 배웠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해서 막 유추해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곧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거에 대로 순종하게 살아나는 거죠. 나타난 일들은 우리나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것이죠.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듣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 즉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순종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말고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자기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땅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하나님 잘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